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이크 좀 봐주실래요? 잡음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예. 하나님의 말씀 이거 내려놓고. 자, 우리 강 목사님은 앞으로 나와 준비하고 계셔요. 신경 안 쓰셔도 돼. 예, 마가복음 4장 30절부터 32절입니다. 59쪽. 예. 자, 짧은 성경이에요. 오늘 아마 큐티 하신 분들은 바이블 타임에 있는 본문이기도 한데요. 3절밖에 안 됩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또박또박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4장 30절부터 32절 다 같이 읽습니다. 다 찾으세요. 우리 청소년들도 마가복음 읽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아멘. 예, 우리 강치국 목사님 이제 한 달에 한 번 기회가 오는데 이 시간에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해주실까요? 애쓰시는데. 예, 그러세요. 오늘은 이 작은 것처럼 보여도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가 잘 들리시죠? 예. 우리 주변을 보면 참 작은 것처럼 보여지는 것들이 세상 속에서 참 큰 영향력을 끼치는 모습을 우리는 종종 볼 때가 있습니다. 이걸 전문적인 용어로는 나비효과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 나비효과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 지구 어딘가에 있는 나비 한 마리가 날개를 이렇게 벌럭벌럭 거리는데 그게 자그마한 미풍을 만든다는 겁니다. 산들바람을 만들어요. 근데 그 산들바람이 지구를 떠돌다가 어느샌가 그게 좀 커지고 또 커지면서 언젠가 뉴욕 어딘가에 태풍을 일으킬 수도 있게 된다. 그런 이론이 이 나비효과라는 이론이죠, 여러분. 그 미국의 기상학자인 로렌즈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사용한 단어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하면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작은 것을 무시하다가 큰 코가 다칠 수 있다는 거죠. 나비의 작은 날개짓마저도 우린 뉴욕 어딘가에 태풍을 일으킬 만한 큰 영향을 끼칠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만큼 우리 세상에는 아무리 작은 것처럼 보여지는 일들이라도 충분히 큰 변화를 일으킬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이죠. 그 작은 것을 무시하면 여러분 안 된다는 겁니다. 가령 작은 물방울 같은 경우도 끊임없이 이게 제자리에서 떨어지다 보면 이 물방울 하나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정말 거대한 바위를 뚫는 일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거죠. 가랑비에 옷 젖는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실비처럼 이게 미스트 마냥 촉촉하게 적시는 비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그런 가랑비라도요, 우리가 그걸 무시한 채로 맞으면서 걷다 보면 어느샌가 우리 옷이 완전히 젖어버리는 그런 일들도 분명히 생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작은 것들을 무시하다가는 굉장히 큰 코를 다칠 수가 있다는 거죠. 이 작은 것은 때로는 엄청 크나큰 영향을 우리에게 주기도 한다는 말씀입니다. 저도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여러분 이 작은 것들을 무시하다가 굉장히 큰 코를 다친 일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어떤 거였냐면 제가 한 주간 이 설교 원고를 이렇게 작성을 하는데 이번 주는 수요일에도 제가 설교를 했어서 좀 약간 타이트했던 것 같아요, 일정이. 그래서 저도 모르게 이 설교 원고를 쓰는 게 큰 스트레스로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제가 원래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잖아요. 그럼 간식을 엄청 먹게 되거든요. 저는 스트레스를 제가 받은 줄 몰랐어요, 사실. 근데 제가 이번 주에 돌이켜보니까 내가 먹었던 간식의 양이 정말 어마어마했던 겁니다. 정말 폭주 기관차 마냥 뭐 홈런볼, 감자칩, 초콜릿, 젤리 오만 과자들을 다 먹었더라고요. 항상 하루가 끝나면 그 과자 봉지가 이렇게 싼더미처럼 쌓여있는 걸 제가 봤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번 주에 제가 잠깐 몸무게를 확인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한 주간 2kg이나 쪄 있게 돼 있더라고요. 입에 넣을 때는 이 사소한 거 홈런볼 얼마나 가벼운 줄 아시죠? 이거 들어도 든 것 같지도 않습니다, 그렇죠? 감자칩은 들어도 이게 그냥 무게가 안 느껴지는 거예요.
작은 거라고 해서 제가 무시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먹다 보니까 저에게 엄청나게 크나큰 충격적인 소식으로 돌아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번 주부터 다시 좀 살을 열심히 빼야 합니다. 옷이 낑겨서 맞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세상의 이런 모습들처럼요, 정말 작은 것처럼 보여지는 것들이 세상에는 정말로 크나큰 영향력을 끼치는 무언가로 변할 수도 있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런 내용의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겨자씨는 여러분 정말로 작고 볼품이 없는 초라한 모습을 가진 씨앗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겨자씨라는 게 가령 성경에서만 나오는 씨앗처럼 느껴져서 좀 생소하게 느껴지고, 또 이 겨자씨를 실제로 보신 적이 없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요, 제가 간단하게만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가 오리고기나 양념치킨 같은 거 먹을 때 찍어 먹는 머스타드 소스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머스타드 소스가 이 성경에 나오는 겨자씨로 만들어졌다는 거 혹시 아시나요? 아마 아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사실 기본적인 상식이라는 게, 이 머스타드라는 게 영어로 번역하면 겨자라는 뜻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머스타드 소스는 사실 당연히 겨자씨로 만드는 소스였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성경에서 나오다 보니까 생소해서 난 이걸 본 적이 없어 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우리는 늘상 먹어오고 봐왔던 그 소스가 겨자씨로 만들어진 소스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겨자씨를 보고 싶으신 분들은 그냥 머스타드 소스 하면 보이진 않고요, 다 갈았으니까. 아마 주부님들 아실 건데 홀그레인 머스타드라는 소스가 있습니다. 소스인데 그 안에 막 갈색깔 뭐가 촘촘하게 막 섞여져 있는 그런 머스타드가 있어요. 그 갈색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여러분들 그 촘촘한 게요, 바로 겨자씨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겨자씨 한 번씩 다 보셨다는 거예요, 그죠?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겨자씨 보시면 얼마나 작고 참 이 깨도 아닌 것이 막 그렇습니까, 그죠? 먼지 마냥 그렇게 붙어 있지 않습니까? 이 겨자씨는 정말 눈꽃보다도 한 5배는 작을 것 같은 크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겨자씨라는 건 우리가 딱 봐도 정말로 작고 볼품이 없는 씨앗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작은 것들을 말할 때 보통 통할만하다 이런 비유를 사용해서 표현할 때가 많습니다. 어린아이 같은 애들이 좀 꼬맹이들이 막 갑자기 바득바득 막 심술을 부리면서 막 화를 내고 이러면 요놈 보게 이 콩알만한 게, 우린 이런 표현을 자주 사용한다는 거예요. 또 저는 이건 저 같은 사람들, 제가 좀 사투리 같기도 한데 저는 이런 표현을 좀 사용하거든요. 쥐똥만한 게, 이런 표현을 좀 사용합니다, 그죠? 콩알만한 게, 쥐똥만한 게, 아이 쥐똥 같은 게, 이런 표현이 우리나라는 좀 작은 것들을 표현할 때 주로 쓰는 비유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이렇게 굉장히 작고 볼품없는 것을 말할 때 항상 이 겨자씨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로 생각하면 콩알, 쥐똥, 동일한 언어가 겨자씨라는 단어였다는 겁니다. 이 겨자씨만한 게, 이 겨자씨 같은 게 어찌 보면 상대를 조금은 무시하고 작게 폄하시키는 조금은 긍정적이지 않은 부정적인 느낌의 단어가 오늘 이 겨자씨라는 단어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런 작고 볼품이 없는 초라해 보이는 겨자씨를 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마치 겨자씨는 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과도 같은 것이다라고 비유를 해주셨다는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하나일과 같으니. 이런 겨자씨 하나가 하나님의 나라와도 같은 모습이라는 거죠. 이렇게 작고 볼품없고 초라해 보이는 겨자씨 하나가 하나님 나라와도 같은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 뒤에서 나오는 이어지는 말씀이 너무나도 좋았던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작고 볼품없고 초라해 보이는 이 겨자씨 하나를 땅에 심겨져서 싹이 나고 성장하게 됐을 때 그것은 무려 새들이 깃들어 쉴 수 있을 만큼의 거대한 식물로 자라날 수 있게 된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이런 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 작아 보이고 초라해 보이는 것들이 어떤 큰 영향력을 끼치는 어떤 대단한 것들로 변화될 수가 있는 그런 가능성을 가진 장소라는 말이죠. 작은 것이 큰 것이 되는 장소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라는 거죠. 작고 초라해 보이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크신 자녀가 될 수 있는 장소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고요. 작고 초라해 보이는 우리의 섬김이, 작고 초라해 보이는 우리 신앙적인 헌신이 거대한 하나님의 은혜로 되돌려 우리에게 부어질 수 있는 장소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큰 것이, 아니 작은 것처럼 보여지던 것이 큰 것으로 변하는 곳,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의 신앙의 생활에서도요, 이런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적용되어져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령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우린 매일 기도를 드리면서 살아갑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일부분이죠. 근데 솔직히 제가 말씀드려서요, 우리는 기도를 하면서 뭐 다들 공감하실 건데, 기도할 때 나의 모든 기도 제목들이 다 응답받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기도하신 분들 혹시 계신가요? 되게 믿음이 없는 발언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겠다는 겁니다. 우리 기도가 정말 여러분 한 10가지 기도 제목이 있으면 우리 기도하면 그 모든 10가지 기도 제목들을 다 응답받을 수 있겠냐는 겁니다. 아마 응답받지 못할 확률이 높을 겁니다. 기도를 하면 응답받을 때도 있지만 응답받지 못할 때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기도는 엄청 뭐 대단한 거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힘들 수 있는 작은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기도라는 것은 여러분 물론 대단한 게 맞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유일한 통로고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고요, 그렇게 대단한 게 맞는데요, 그렇다고 제가 지금 엄청난 게 아니라고 표현하는 건 뭐냐면, 그렇다고 기도라는 게 정말 기적같이 막 엄청난 일들을 무조건 우리 소원을 들어주고 그런 대단한 마법 같은 뭐 그런 일은 아니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기도는 굳이 크기를 따져보자면 여러분 큰 것이 아니라 작은 것이다 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도라는 것도 저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나오는 작고 초라해 보이는 겨자씨 하나의 가도 같은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가끔씩 살다 보면 솔직히 이 기도를 소홀히 여길 때가 굉장히 많이 있죠. 기도가 대단하고 엄청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가끔씩 빼먹으면서 살아간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대단한 거라고 생각했다면 아마 우리는 단 하루도 기도를 쉬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눈에 보기에도 이 기도라는 건 좀 작은 것처럼 느껴지니까요, 우리는 피곤할 때 하루 기도를 쉬고요, 지칠 때 하루 기도를 쉬고요, 스트레스를 받을 때 또 하루 기도를 쉬고요, 그렇게 너무 정신이 없을 때 하루 기도를 쉬고요, 날마다 기도를 빼먹으면서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물론 맞습니다. 기도라는 거요, 한다고 무조건 응답받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루하루 빼먹는 기도가 확실히 자그마한 겨자씨 하나처럼 느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그 작은 겨자씨 같은 기도들이 뿌려지고 뿌려졌을 때 겨자씨가 싹이 나고 성장해서 정말로 커다란 식물로 자라나는 것처럼 언젠가는 우리의 그 기도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귀하신 응답이 충만하게 부어지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기도라는 것이 응답이 되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아니 응답이 좀 잘 안 되는 것 같으니까 애초에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 기도의 씨앗이라는 건요, 여러분 뿌려지고 뿌려지다 보면 언젠가는 반드시 응답받을 수 있기 때문에요. 언젠가는 반드시 응답받을 수가 있을 것임에 우리는 매일같이 기도의 씨앗을 쉬지 말고 뿌려야만 한다는 거죠. 우리는 계속 그렇게 기도할 때 언젠가 인생 가운데서 정말로 거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맛보게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마치 겨자씨 한 알이 그 어떤 식물보다도 크게 자라나서 가지를 내어 새들이 깃들어 있을 만큼 크게 자라는 것처럼 우리는 기도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어주시는 그 가지의 길에서 참된 쉼조차도 누릴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 나라는 바로 그런 곳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다는 거죠. 작은 기도라도 계속 뿌리고 뿌리면 우리의 삶에서 많은 기도의 응답을 맛볼 수가 있는 곳,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 속에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작은 것이 큰 것이 된다는 거, 우리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우리의 신앙생활이 계속해서 뿌리는 신앙생활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씨앗 뿌리기를 멈춰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목장의 사역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는 기도를 할 때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목장 사역을 할 때도 반드시 잘 되기만 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게 참 안타까운 것 같아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사역하면 사실 무조건 좀 잘 됐으면 좋겠는데, 이 사역이라는 것도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이게 꼭 무조건 잘 되고 좋아지고 뭐 그런 거는 아닌 것 같다는 거죠. 자녀를 양육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자녀 양육도 엄청나게 열심히 내가 이 아이를 신앙의 그 자녀를 키우려고 막 노력하고 기도하고 그게 내 뜻대로 잘 안 되는 게 또 자녀 양육이지 않습니까? 사역들, 우리가 하는 자녀 양육들, 섬김들, 헌신들, 사실은 크기로 치면 엄청 대단한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가 엄청 고생하고 노력하는데 그 결과는 뭔가 조그마한 것처럼 느껴질 때가 너무 많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사역들, 헌신들, 섬김들은 겨다시 하나만큼 작고 쓸모없어 보이고 초라해져 보이는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들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가끔 그래서 한숨을 씁니다. 내가 아무리 사역을 열심히 해도 아무런 효과가 없구나.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를 해도 아무런 응답도 없구나. 내 자녀가 엇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아무리 이 자녀를 사랑으로 키워도 아무런 좋은 긍정적인 무언가가 없구나.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가끔 그런 생각들 속에 좌절감 속에 빠지게 될 때요, 우리는 뭔가 지쳐버리게 되죠. 다 포기하고 싶어지게 될 때가 생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제가 이 시간 드릴 수 있는 말씀은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 씨앗을 뿌려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마치 지금은 겨다씨처럼 초라해 보이는 아무런 효과가 없어 보이는 사역, 헌신, 섬김 그런 씨앗의 열매를 뿌릴지라도 그 뿌려진 겨다씨 하나는 언젠가는 거대한 열매로 우리의 목장 사역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열매 맺혀지게 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세상에 있는 그 누구도 그 예수님의 죽음이 이토록 큰 의미를 가질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잠깐 3년 정도 반짝거렸던 이스라엘 어떤 지도자감, 아주 훌륭했던 어떤 인물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겠구나. 저 사람 정말 좋은 사람인 것 같았는데 좀 아쉽게 됐네. 오래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누구도 그의 죽음을 그냥 그런 작은 겨다씨 하나 정도의 크기와 사건으로 생각을 했었다는 거죠. 하지만 그런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의 작은 죽음은 결국 그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온 세상에 전파되어졌고, 그 작고 초라해 보였던 죽음은 세상의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열매 맺게 하는 하나의 귀중하고 소중한 사역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역으로 인해 사실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근데 가령 여기서 여러분, 만일 예수님이 내 죽음은 너무 초라한 것 같아, 너무 이런 초라하고 작고 보잘것없는 죽음은 나는 좀 거부하고 싶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요,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사역을 거부하셨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 누구도 이 자리 가운데 한 명도 구원받지 못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당연히 구원받을 수 없었겠죠.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은 생각해 보시면 정말로 초라한 사역이었습니다. 참 볼품이 없는 사역이 십자가의 사역이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누구나 다 십자가의 사역하면 대단한 사역이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속옷도 벗겨지시고요, 벌거벗겨진 채로 채찍질도 당하셨죠. 온갖 조롱과 비난과 모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수모와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이게 어떻게 대단한 사역이겠습니까? 굉장히 볼품없고 초라하고 굉장히 헐벗은 듯한 자그마한 사역 아니겠습니까? 십자가의 사역은 대단하고 멋있는 사역이 아니라 세상에서 그 무엇보다 작고 볼품없고 초라한 사역이었다는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작고 볼품없고 초라한 사역에 순종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새로운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도 불려질 수 있게 된 것이라는 말씀이죠.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순종하셨던 것처럼 아무리 작은 사역일지라도, 초라한 사역일지라도 어떻게든 순종할 수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목장에서의 사역이든지, 교회에서의 우리 청년들 같은 경우는 멘토링을 하죠. 이 멘토링의 사역이든지, 그의 교사 사역이든지, 기도 사역이든지, 행정 사역이든지, 교회 돌보미 사역이든지, 예배 사역이든지, 그 어떤 사역이든지요. 우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언제나 사역과 헌신과 섬김의 씨앗을 뿌리기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항상 사역의 씨앗을 뿌리고 최선을 다해 사역하고 섬기고 헌신하시는 우리 한가족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제가 이거 하나만 더 얘기하고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우리 청소년부와 청년부가 함께 연합을 해서 다음 세대 연합 집회라는 걸 드렸습니다. 너무 엄청나게 좋은 일이었던 것 같아요. 벌써 우리가 연합 집회를 드린 지 한 2주 정도가 시간이 지났는데요, 전 이번 연합 집회가 참 개인적으로 너무 좋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가 좋았냐면, 첫 번째로는 우리 한가족교회 청년들이랑 청소년들이 다 함께 모여서 연합으로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게 너무 좋았습니다. 그 장면이 너무나도 아름다운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그게 너무 뿌듯하고 기뻤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 집회를 드리는데 기도회를 하는데요,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청년들과 청소년들이 있어서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집회를 할 때도 우리 애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할 거라고는 사실 잘 생각을 못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기도회를 이렇게 인도하는데 몇몇 친구들이 마스크 사이로 이렇게 눈을 닦으면서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너무 감사가 됐고 감동이 됐습니다. 기도회를 인도하는 순간 저도 울컥해서 막 울면서 기도 인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럴 땐 중에 사실 한편으로는 또 아쉬웠던 점도 있습니다. 뭐냐면 그렇게 열심히 학생들이 기도를 하고 울면서 집회를 드리는 가운데서도 어떤 몇몇 학생들은 막 지루해서 몸을 막 베베 꼬는 그런 학생들도 있었고요. 어떤 친구는 막 휴대폰을 보고 있는 학생들도 있었고요. 또 어떤 친구는 막 기도회 때 막 저를 멀뚱멀뚱 쳐다보면서 이게 뭐 하는 짓이지? 기도를 하지 못하는 그런 학생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조금 아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뭔가 그 아이들의 모습을 보는데요. 마음이 아팠던 거예요. 아, 이 아이들도 지금 이 시간 좀 기도할 수 있으면 정말 좋을 텐데. 아, 지금 이 아이도 이 시간 가운데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다면 정말로 좋을 텐데. 이 시간 가운데 이 아이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할 수 있다면 정말로 좋을 텐데. 이런 뭔가의 마음의 아쉬움이 들고 마음이 아픈 그런 감정이 생겼습니다. 저는 이 설교라는 것도요, 이 집회라는 것도 사실은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옛날에는 이 설교가 엄청나게 대단한 건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물론 이 설교라는 건 대단한 거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니까 정말 엄청난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어떤 식으로 이 설교라는 것이 엄청난 거라고 생각했냐면 히브리서의 말씀을 보면 그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어서 영과 육을 능히 쪼갤 만한 힘과 능력이 있다고 이렇게 적혀져 있잖아요. 그 말씀을 보면서 제가 전도사 시절에는 어떻게 생각했냐면요. 이 엄청난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전하기만 하면 모든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영접하게, 예수님 영접하겠지? 뭐 이런 기대를 했었다는 겁니다. 야, 내가 이 설교 한 편을 진짜 기똥차게 준비를 해가지고 막 빵빵 터뜨리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막 구원을 받고 막 펑펑 울기 시작하면서 회개를 하고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 그런 설교는 엄청난 것이지 않을까? 이런 상상을 하고 혹은 착각을 하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했었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설교를 해보니까요. 또 그런 건 아니더라고요. 제가 약간은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제가 지금 사역을 한 지 한 7년차, 8년차 됐는데요. 우리 다윗 목사님에 비해서는 정말 비교할 수도 없는 경력인데 제가 한 7, 8년 정도 이렇게 설교를 해보니까 느껴지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가끔 제 기준에서는 엄청나게 야, 이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다 싶을 정도로 놀라울 정도의 설교를 한 뭐 기억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진짜 강대상 위에 올라오는 게 너무 부끄러울 정도로 형편이 없고 부족한 그런 설교를 준비해서 올라갔던 적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어떤 설교를 하든지 간에 그 한 번의 설교로는 사람이 바뀌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물론 한 번의 설교로도 바뀌는 사람들이 있긴 한데 보통은 돌아서면 잊어버리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 설교도 굳이 비유하자면요. 오늘 말씀 속 나오는 이 조그만 겨자씨 하나가도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는 거죠. 이 설교라는 것도요. 큰 게 아니라 그저 자그마한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설교를 할 때 내가 이 한 번의 설교로 모든 교회 성도님들이 막 뒤집어지고 부흥이 일어나고 성령의 불길이 ip사이고 막 그러면 너무 좋을 텐데 설교는 그런 엄청나고 큰 것이 아니라 조그마한 것이라서 계속 우리가 우리의 마음밭에 설교의 씨앗을 뿌리다 보면 언젠가는 이게 가랑비에 옷 젖는 것처럼 그 설교의 말씀들이 들리기 시작하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도 되고요. 그렇게 구원도 받을 수가 있게 될 것이라는 말이죠. 오늘 말씀에서 작은 겨자씨가 큰 식물로 자라나는 것처럼 전 언젠가는 우리 아이들의 마음에도 그런 큰 열매들이 맺혀질 거라고 반드시 믿고 기도하고 사역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집회를 하면서 느꼈던 게요. 뭐냐면 야, 이번 한 번의 집회로는 우리 아이들이 다 변화되기를 바랄 수 없을 것 같아. 우리 다음 세대들이 정말 다 예수님을 믿고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뭐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진짜 계속해서 이 사역을 뿌리고 말씀을 먹이는 계속된 충성된 사역을 감당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집회는 매번 그 2달에 한 번씩 열리게 될 거거든요. 저는 그때마다 이 말씀의 씨앗을 뿌려서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 믿을 때까지 계속 복음을 전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 제가 한번 권면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우리 오늘 이 시간 이 한가족계 모든 성도님들이요, 여러분. 정말로 이 겨자씨 하나를 뿌리는 그런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작고 보잘것이 없는 것이라고요. 기도가 응답이 안 될 것 같아서요. 사역이 부흥이 안 될 것 같아서요. 초라해 보여서요. 우리가 뿌리지도 않는다면 사실은 절대로
열매 맺어지지도 못할 것입니다. 뿌려야지만 열매가 맺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때때로는 아무런 응답도 없을 것 같은 기도의 씨앗을 우리가 매 순간 뿌렸을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기도의 응답도 맛볼 수가 있을 거라는 겁니다. 사역과 헌신과 섬김의 씨앗을 우리가 열심히 뿌렸을 때 그게 한순간에는 뭐 부흥이 없는 것 같고 응답이 없는 것 같은데 그래도 계속 뿌리고 뿌렸을 때 우리는 그 가운데 이 목장 사역에서도 교회 사역에서도 정말 풍성한 열매를 맛볼 수가 있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작은 것이 큰 것이 되는 곳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이 작은 결단 하나를 하신다면요, 그 작은 결단은 정말로 크나큰 하나님의 은혜가 돼서 우리의 삶과 가정과 자녀들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오늘 예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이 겨다시 하나에 대한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 겨다시는 정말 작고 초라하고 볼품없어 보이는 씨앗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기도도 사역도 설교도 집회도 그 모든 것들도 사실은 어찌 보면 정말 큰 것이 아니라 작은 것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주님께서 오늘 시간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 작은 일에 충성되게 감당하고 그 작아 보이는 것도 또 뿌리고 기도하고 사역하고 헌신하고 섬겼을 때 그 모든 뿌려진 씨앗들은 정말로 그게 땅에 심기고 자라나서 그 무엇보다도 커다란 식물로서 성장할 수 있게 될 것임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가 항상 뿌리고 뿌리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했던 이 모든 작은 결단들이 모여져서 크나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득 임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